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덥다 보니까 또 잠을 못 이루고 여러 가지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더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각 현장에서 또 예배의 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여러분을 축복하며,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모임의 그런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를 이제 어제까지 마치고 이제 오늘 내일 또 비대면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실 일이 뭔가, 그 답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진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인생 렘넌트를 통해서 뭔가 더 큰 응답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렘넌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된 그런 인생으로 걸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벌써 물론 정확히 제가 또 확인한 건 아니지만 벌써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주일 1부, 2부 강단의 말씀으로 받은 지가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기 이전부터니까 몇 년 전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받으면서 출애굽기,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을 때는 성경이 아주 역사 대하 드라마를 보는 듯 아주 웅장한 그런 이야기로 오다가 레위기에 와가지고 이제 지쳐서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를 좀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레위기에 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요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자, 세상 사람들도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복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태어났으면 그래도 오래오래 살다가 가는 장수가 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오래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병이 들었어. 병 들고 오래 살다 보니까 더 고통이야. 그래서 오래 사는 복보다도 그래도 건강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병장수가 복이다 라고 생각한 단어가 나왔어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살아보니까 아무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면 뭐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니까 인간 취급도 못 받아. 그래서 복은 돈이야, 물질이야. 돈이 많아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찾아 헤매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아도 권세자 앞에 가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그 쌓은 돈 권세자 앞에 또 다 갖다 내놓아야 돼. 그래서 권세가 있어야 된다. 권세가 복이다. 권세를 가져본들 결국은 한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내 자손이 이 복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내 후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5가지 복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자, 우리가 오늘 신명기 33장 맨 마지막 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맨 마지막 절 29절에서 고백하는, 자, 이 고백을 여러분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를 이제 그 밑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그래서 자, 과연 누가 행복한 자인가? 행복한 자, 요 개념을 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 지금까지 모세 오경을 쭉 말씀을 해 받아왔는데, 오늘 이제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일부 예배가 이제 34장 마지막 장,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2부 예배 본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육자들이야 이미 다 정리가 된 내용이고, 새 가족이 정리한다 생각하고 제가 또 묵상하면서 모세 오경을 한번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성취시켜 가세요.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걸음을 걸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자, 그리고는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근원적인 축복을,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려면 너를 통하여 대표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기념비적인 축복을, 그리고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이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모세 오경이 있는데, 자, 이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이미 모세가 기록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 새신자들에게 많은 질문이 있어요. 아니,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다고요? 아니,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를 그럼 언제 썼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듯 하지만, 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의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이거를 안 믿다 보니까 창세기가 신화다 뭐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은요, 창세기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다,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자, 모세가 BC 한 1500년경에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신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뭐냐?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 그 문제의 시작과 거기에 대한 답, 해결책이 뭐냐, 답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이거 창세기를 모르면 인간의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답이 뭔지가 아리송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미 성경 첫 창세기에서 이 문제와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렇다면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뭔가에, 사단에게 빠져 있어요. 그 사단에게 빠져 있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해방되는 길,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자, 그러면 해방된 자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뭘 회복해야 되는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예배가 뭐냐?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회복한 인간의 가치,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네 번째,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런 자들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수, 그들의 신분, 그들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회복한 그런 자들의 숫자. 왜냐? 미션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미션?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위하여, 그게 미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전도 시스템이에요, 이 백성들의 숫자가.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백성민자 민수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그렇다면 그 미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이 체질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신명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편집되어지는, 각인되어지는. 왜요? 그래서 가나안의 역사,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거기요, 단 이유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그래서 요 모세오경 요 부분만 확실하게,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답만 가지고 있어도, 바르게 이해만 하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가도록 하면서, 그 힘겨운 광야 40년, 언약 놓치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광야 생활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다, 그럼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계획한 바를 이루어가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속에 힘을 얻고 말씀 따라가면서 결국은 새로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복해가는 이 이야기가 모세오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론에서 다시 한번 조금 창세기. 창세기는 모든 문제의 시작, 원인과 답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갈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제 내 중심, 내 기준, 나야 내 동기, 나로부터 출발해요. 이게 지금의 모든 종교의 핵심이요, 3단체의 핵심이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도 이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4절 5절.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니까 내 기준, 내 중심 되다 보니까 뭐만 열리느냐? 육적인 것만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의 눈이 열리면 결국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내 이익 중심으로 가도록 몰아가는, 끌어가는 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흑암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으로 빠져버렸어요. 그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 이거는요 사단에게 정복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시대예요. 불신자들의 영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흑암이 주관해요.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 완전히 이상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만 귀신 들렸단 말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가, 이미 마귀의 자녀는 영적인 소속, 누구의 지배와 다스림? 흑암이요.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이미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걸 좀 세게 말하면 귀신에게 들린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정도가 강하게 드러나서 저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말할 뿐이지, 정도가 약해도 귀신에게 잡혀있는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요. 이 답을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결국은 방주 안에 나온 사람들이 또 내 이름을 내보자, 우리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끼리 힘을 모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 내 야망, 내 성공, 그 하나님은 여기서 무너질 바벨탑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내시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야.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떠나야 돼요. 어디에서? 이 상태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게 복음이요,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를 하는데
물론 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은혜요. 구원은 은혜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그래,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어릴 때 이미 복음이 체험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나 대신 수양이 죽는 것을 이삭은 봤어요. 친히 봤어요. 복음이 체험된 이삭, 복음이 어릴 때 체험되어지면 복음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누림의 증인.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 가장 짧게 기록됐지만, 이삭은요 가장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이, 사람들이 와서 우물 판건 메워버리면 샘의 근원이 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 야곱. 이 야곱은요 이미 하나님이 어릴 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중에 태중에서 구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야곱의 기질 자체가 인본주의. 그래서 그 야곱이 그렇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면서 인본주의를 쓰면서 많은 안 당해도 될 어려움,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빼내세요. 빼내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요 전도 시스템을 갖추는. 야곱의 아들들이 왜 많으냐? 다 12지파예요 12지파를 통해서 장차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기에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전도 시스템, 12지파. 전도가 뭐냐? 전도를 위하여. 자, 요셉은 선교가 뭐냐?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당대의 최강대국 애굽을 복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애굽 복음화, 곧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약속한 그 언약이 요셉의 생애 속에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길로 선교의 비밀을 담아, 이게 창세기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자, 뭐 시간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라도 정리를 하시고, 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를 보면, 자, 창세기에서 요거는 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는 지금도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종교가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 지금도 3단체가 뭐 하느냐? 요거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놓친 교회가 된다면 뭐 하느냐? 요거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 요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답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다, 이것을 발견한 자, 저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 5가지 복, 세상적인 복 받아서 누리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으면 결 인생은 실패자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행복은 가짜 행복이요, 모조품 행복이요. 그래서 요 답을 얻은 자, 누구처럼? 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요 답을 가지고 그들의 생애가,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 시대가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을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요 답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결국은 출애굽기에 해방받는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출애굽기 핵심,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피제사의 비밀. 자, 그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 드리면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월이 가면서 애굽에서 이 축복의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남겨두신 자, 그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레위 지파 한 가정의 한 남자,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의 한 어떤 여자, 둘이 결혼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레위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렘넌트, 모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복음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시고 이 복음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그 시간표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절대 불가능. 뭐가? 여러분, 애굽의 400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400년 동안 뭐 했느냐?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자자손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노예의 저주 해결책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바로왕이라는,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막강한 권세자 세력, 영적으로 말하면 그 흑암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빠져나온다는 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가능. 그게 뭐냐?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그 피를 바르는 그 집 모든 재앙이 패스오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요. 자, 그래서 절대 가능한 피제사의 비밀, 해방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뭘 말씀하느냐? 출애굽기 23장. 자, 출애굽기 23장, 제가 성경을 쓰는 거는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14절에서 17절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세 절기가 나와요. 세 절기. 유월절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피제사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빠져나오는 유월절, 오순절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수장절 우리의 영적인 배경, 하늘 보좌가 우리의 영적 배경이요, 하늘 군대가 우리의 영적 배경이요, 수장절. 자, 세 절기를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인데, 장장 뭘 설명하는지 아세요?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막에 대해서. 성막, 다른 말로 성소, 성막을 지어라. 성막에서 제사장, 성막의 기구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막 기구 하나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제사장 직무, 제사장의 옷, 그리고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가 다른 말로 증거궤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 있는 증거물을 그
궤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증거궤, 돌비, 말씀, 언약,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근데 하나님은요, 만나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의식주, 내가 책임지 마. 내가 책임지 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의식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만나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먹었던 이 기억을 회상하도록, 잊지 않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지파요. 다른 모든 지파의 지팡이는 싹이 안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모아놨던 지팡이 중에 싹이 났어요. 영적인 의미가요, 부활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 지파 구분하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 제사장 지파에 하나님이 구분하신, 자,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 성막을 지어라. 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는지. 광야 가는 길에 지금 길 가기도 힘든데 광야 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말씀하세요. 이유, 그게 레위기예요. 왜 그런지, 왜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레위기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뭐가 있느냐? 예배는 예물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예배 드리라 아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말씀할 때마다 드리는 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축복. 자, 레위기에 5가지 5대 제사가 나오는데, 혹시 또 제사라고 쓰면 뭐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제사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5대 예배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예배가 레위기 1장부터 24장까지가 5가지 예배, 예물, 드리는 사람, 제사장, 이런 이야기로 레위기 1장부터 24장까지요. 자, 번제. 자,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번제는요, 짐승의 각을 떠서 내장을 긁어내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예요. 화제는 불로 태워드린다. 불로 태워드리는 불화자 제사, 화제예요. 번제. 자, 두 번째는 소제. 요 소제는 곡식에 곡물을 드리고 곡식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이 소제만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피제사와 함께한 예배를 드릴 때 소제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5대 예배의 핵심은 뭐냐? 피제사예요. 화목제.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예배. 속죄제. 속죄, 죄를 용서함 받는다 말이죠. 속죄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사 예배. 뭐 자기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 성막의 어떤 기구를 부지 중에 어떻게 좀 실수해서, 아니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 속건제. 자, 이런 5 예배의 핵심은 다시 피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5장, 레위기 25장이에요. 출애굽기 아니고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자, 7년마다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 자, 뭐 안식년에 대한 설명을 자 생략하고요. 자, 그리고 8절에서 12절. 자, 레위기 25장 8절에서 이어서 12절. 이제 50년째 되어지는 그 해의 희년. 매 7년마다 안식년. 50년째 되어지는 그 해를 희년. 자, 레위기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신약적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갈보리 십자가에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복음 충만이에요. 레위기가요, 복음 충만이에요. 영적 의미 하나하나가 복음 충만. 레위기는 수면제가 아니고 읽기 싫은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복음 충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 나의 죄 용서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 자, 민수기는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 이야기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이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금 제자를 선별하는 거예요. 제자를 지금 무장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숫자, 그들의 신분 권세가 뭔지. 자, 그런데 민수기 6장, 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라. 제사장들의 축복,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사장들이여 그렇게 가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축복한 그 축복대로 내 백성들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전달하는. 자, 두 번째, 택한 백성. 숫자, 택한 백성의 수. 미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요. 자, 그리고는, 자, 여기서부터요. 자, 민수기 28장, 자, 28장 3절에서 8절부터 여기 쭉 보시면, 3절에 8절 보면, 자, 매일 해야 될 것, 그걸 상번제라 그래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상번제. 28장 9절부터 10절, 매주 안식일. 자, 28장 11절부터 15절, 매월 월삭일. 그리고 28장 16절에서 25절, 매년 새 절기. 3절 이하요. 3절 이하부터 여기 29장까지 29장 40절까지 사실은 매년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매년 1년에 한 번씩 새 절기를 매년. 자, 보세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직원으로 표현한다면, 물론 그때는 안식일, 매주 안식일, 상번제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 그
그 다음 주간에 또 상번제로 드리면서 안식일, 매월 첫날 월삭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떻게 드리라. 그건 성경의 내용이 나오니까 매년 3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유월절, 오순절, 수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상기하도록, 잊지 말도록, 후대에게 각인시키도록,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50년째 희년. 이게 뭐냐? 이게 예배 시스템이에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배 시스템, 하루 시스템, 주간 시스템, 월간 시스템, 1년의 시스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이, 아니 그럼 일을 언제 해요? 돈 언제 벌어요? 예배만 드리면? 증거?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예배 많이 드리고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니까. 예물 드릴 때마다 예물 드렸어요? 아니 예물 드리면 뭐 남는 게 있겠어요?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니까요. 시간과 예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장악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자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 저는 그 자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5가지 오복이 아니라 예배의 시스템. 자, 5번째, 신명기. 자, 신명기는 이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자,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너는 강론할 것인데 네가 먼저, 네 백성들이 먼저 마음에 심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요? 각인돼야 되니까,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되니까.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어릴 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리고는 광야 40년. 광야 40년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에 그 광야 40년을 한 팀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도왔던 이드로, 중직자, 라합. 물론 라합은 나중에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지만, 민수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들은 한 팀이었어요. 광야 40년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어려운 길도 그들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가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40년은 언약 놓치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놓치면 광야가 불평스러운 거예요. 탄식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 나가고 이 생고생을 하느냐. 그냥 언약 없으면 당연히 그런 소리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언약 없으면 당연히 신앙생활, 아니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 신명기 2장 7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명기 2장 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증거? 낮에는, 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임재의 하나님을 가는 길 속에
그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이미 출애굽 애굽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제공하셨어요. 신명기 8장, 자,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광야 40년은 내가 너를 낮추시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청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신명기 8장 16절에, 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드디어 하나님은 마침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 40년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그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구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 자, 신명기 9장 5절에,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가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내 공의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성취예요, 언약성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결국은 언약 성취. 그래서 언약 성취에서 뭐 하잔 말이냐?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는. 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세요? 고향 땅 정복하기, 차지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자, 그리고 자, 이제 큰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자, 지난주 강단 일부 본문이에요. 모세의 노래. 여러분, 언제 노래예요? 기분 나쁠 때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노래 속에는 뭐가 있느냐?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고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때로는 모세를 대항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도 신명기 32장 33장 그 말씀도 들어요. 또 들어요. 그때 모세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 감사 찬양이, 모세의 노래소리는요, 노래 속에는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자, 신명기 33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지파별로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세. 축복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또 어디에 있겠느냐?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길에도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이끌어갔던 너 같은 백성이 또 누가 있단 말이냐? 너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모세의 노래와 축복 속에는 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34장 모세의 임종. 모세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산을 비스가산에서 내려다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세요. 성경 뭐라고 기록하느냐?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모세의 기력이, 그냥 모세가 그냥 노쇠하여 피골이 상접해서 기력이 쇠하여 조상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한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불러가세요. 왜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세는 또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으로, 자, 하나님이요 성막 언약궤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언약궤, 노아의 방주 어디 있는지 몰라. 왜요? 사람들이 또 우상으로 섬길까 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가운데서 이 지구촌 어디에 꼭꼭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임종하는 이야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모세가 광야 40년을, 모세 출생부터 광야 40년 이끌어오면서,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영광, 이게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에는 내가 받은 이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 구원 속에 담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축복을 받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다가 내가 이것을 일평생 누군가에게, 후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자예요? 이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한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 축복의 비밀을 내가 누리며 이 축복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행복한 자임을 확신하시고, 지금의 환경이, 지금의 여러 가지 사건이 혹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행복한 자이기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그래서 결론,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아무개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자,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237, 이 축복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결국은 서밋으로 세우는, 지금의 시간표에 말씀의 흐름, 237 치유 서밋의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할 자료 준비. 왜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왜? 언젠가는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자료 준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행복한 자의 축복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할, 아니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자료 준비.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의 시대가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어요. 비대면 시대, OTP, One Time Pass, OTP, 이 시스템. 자, 이 메시지도 계속 나올 거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전 세계 사람들이, 원타임이란 말은 동시라는, 같은 시간대, 뭐 미국하고 여기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시간, 동시에, 동시적으로, 뭐 그런 뜻이 좀 있다고 이해가 되어져요.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어요. 어떻게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축복을 전달할 것인지, 237에 5천 종족에 가지 못하는 그곳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것을 OTP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자료를 준비하여 누구든지 와서 직접 볼 수 있고, 못 오는 사람들에게는
OTP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뭐 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리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천군 천사의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237 빛은 복음의 능력이요, 지금도 이 어둠의 현장에 237의 빛이 비춰져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져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길 위해서, 자, 요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이 축복을 전달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렘넌트 리더대회, 내일까지 다음 주 렘넌트 본대회 WRC, 전 세계 모든 렘넌트들이 아, 그래, 나는 행복한 자이구나. 왜요? 아, 나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행복한 자이구나. 이 영적인 축복과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이 마음판의 언약으로 잘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는 행복한 자이군요. 지금의 환경이 어떻든, 지금의 문제가 어떻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 있음을 알고 행복한 자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 리더대 다음 주 본대를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주여, 미래는 후대들의 손에 의하여 진행되어질 것이기에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7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 렘넌트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여기에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